예, 지난주가 이제 출가제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토요일이 출가제일이었고, 어제가 이제 열반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간을 출가해서 이제 열반까지의 이 기간을 주로 이제 불교도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용맹 정진을 좀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숙제를 좀 드렸죠. 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주에 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제 옷 입을 때도 투정 부리지 마시고 음식 투정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잠자리를 잘 가지시라는 그런 숙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나를 이런 습관부터 이제 좀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자, 그런 것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활들을 변화시키고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지, 자, 불교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열반과 해탈,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불교도로서 공부를 하고 또한 여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공부들, 그리고 예불이 됐든,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됐든, 그 일을 하는 것이 됐든,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의 목표로서 저희들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열반과 해탈.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열반과 해탈은 멀리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분명히 경전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고,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장애와 그리고 그리고 혼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그 쌍님 열반상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쿠시나 가라에서 마지막 이 사라쌍수 나무 두 구리가 보이죠? 이 사라쌍수 요 두구 사라수 나무 밑에서 열반을 이제 이루시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쌍님 열반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이루신 것이 이제 어제죠. 어제를 음력을 기준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열반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목표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자체를 이제 고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이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열반이고 해탈이고 깨달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 육도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6가지의 좋은 길과 6가지의 이제 안 좋은 길로서 우리들은 그 삶을 이제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길은 이제 3가지는 뭐 지옥의 삶이고, 그리고 축생의 삶이고, 그리고 악귀의 삶이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삶은 이제 인간 세상의 모습과 또한 천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모습 또는 이제 아수라의 세계를 이제 3가지는 이제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그리고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초탈한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사는 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우다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열반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곳이 있다. 그곳에는 땅, 물, 불, 바람의 4대가 없고, 그곳은 천상의 세계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니며 해와 달도 없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끝이다라는 이야기로서 이제 열반을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요 구절만 보면 조금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열반을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목표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조금 허무함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만 보고서 우리들이 이 구절로서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열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것을 얘기한다기보단 열반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 자체의 의미를 조금은 잘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를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니르바나라는 본래 의미 자체가 불어서 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어서 뭔가를 불어서 입으로 훅 불어서 불길이 꺼진 상태. 이제 뭐가 꺼졌냐? 번뇌, 티끌, 이것들이 모두가 사라진 상태를 이제 이 글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니르바나. 우리들이 가진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도 없어진 안온한 상태, 평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글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반, 니르바나, 해탈이죠. 해탈.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두 번의 열반을 이루셨다고 하죠. 처음에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이제 열반을 처음 얻으셨고, 그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다시 또 열반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깨달음을 얻으실 때를 이제 아직은 모험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유여의 열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육신까지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가셨기 때문에 무여의,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열반이라는 표현으로서 그 두 열반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반의 본질은 사실은 같은 거죠. 번뇌가 사라진 상태, 나의 그 모든 고민의 티끌들이 모두 다 입으로 훅 벌어서 없어진 그러한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열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티끌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탐진치, 이 삼독이 우리들의 번뇌고 우리들의 티끌덩어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심, 욕심을 가지는 마음, 진심, 화를 내는 마음, 그리고 치심, 뭐가 탐심이고 뭐가 진심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 이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 번뇌고, 그런 것들이 번뇌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가 열반이고 이제 해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 열반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경전을 통해서도 항상 부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들의 목표고, 결국에는 목표고, 결국에 모든 불교도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들,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 이것은 꼭 불교도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으시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절대 안온, 그리고 최고의 안락, 그리고 안전, 어떤 편한 처, 평화, 심지어는 불사의 상태,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죽지 않는 영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서 열반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불교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 이제 열반의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승불교에서는 이 열반의 상태를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승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많이들 들어보셨죠? 상락아정. 어디 그 불교와 관련된 책을 보신다면은 한 번쯤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이제 듣게 되는 구절이 상락아정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글자 자체의 이 문장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청정하면은 그것은 항상 즐거운 상태가 된다라고 주로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글자, 그리고 락이라는 글자, 아라는 글자, 정이라는 글자, 요 네 가지가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반을 상징하는 다 글자들인 겁니다. 상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락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아라는 글자도 그렇고, 정이라는 글자도 다 각각이 다 이 열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하다는 거죠. 항상 존재하다는 거고,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운 것이 열반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라는 것은 이제 무아라는 것을 완전히 체득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가 되겠고요. 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순수하게 되는 무엇보다 깨끗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열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완전히 그 모든 것의 번뇌가 끊어진, 그리고 온전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하다는 그런 생명과 관련된 얘기로서 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락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우니까 또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이제 즐겁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누구보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뭐 재범무아라든지 재행무상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불교의 가르침이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나 또한 그 영원한 것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는, 무아의 그런 것들을 체득하는 것을 이제 아라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깨끗하게 이러한 상태들이 유지가 된다면 모든 번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티끌들이 나에게서 사라져 갔기 때문에 이제 정이라는 표현으로서 또한 열반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락아정, 이것은 곧 열반을 이제 얘기하는 대승 불교의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 불교 쪽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한 이런 상태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대승 불교의 모습 속에서는 조금은 더 크게 의미를 좀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보다 자유로운 상태, 어떤 것보다 즐거운 상태,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그것을 이제 열반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그 두 개 다가 다 큰 의미가 있고, 다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볼 이야기들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저희들도 역시 이 열반이라는 것을, 의미를 분명 이런 날들을 그 기념해서라도, 이런 날들만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은 불교 뭐 마찬가지죠. 자,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회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바로 열반의 모습이고, 또한 해탈을 잘 이루는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적어도 이제 불교도로서의 삶을 어쨌든 이제 체험을 하시고 이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순간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신다, 이
연화정사를 통해서 알아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한 목표들을 이제는 정말 불교도로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는 좀 분명하게 알고서 절에서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름다운 상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이 열반의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사의 모습이고 부처님 제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열반제일 그리고 출가제일 이 기간 여러분들이 또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좀 수행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떠나서라도, 단지 이 기간만을 떠나서라도 우리들이 불제자로서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도 또한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의 해탈과 열반, 이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삶을 우리들이 잘 회양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삶을, 이 고통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